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좀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해서 여러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이들을 크게 둘러 나누자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는 그 무리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자는 극히 드물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는 단순히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인간 예수를 호기심에서 보고 싶어서 온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로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처럼 인간 예수가 아닌 한 여인의 신앙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12해를 혈류적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한 이 여인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적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숭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병으로 고생한 세월이 12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세월을 말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병으로 시달림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지요. 긴 세월 동안 26절의 말씀처럼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여자에게서 가장 아픔은 사회와의 단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접촉된 당사자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여인은 사회와 단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12해나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하는 공동체인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에도 이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가 되었으면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소외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글쎄요,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버림을 당했던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의 삶이 옵니다. 그 변화의 동기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듣고와 그리고 하나는 바로 대다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현장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34절에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자는 잃어버린 삶의 가치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영적 경험을 한 자들에게서 나타난 뚜렷한 두 가지의 현상은 바로 듣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삶의 변화는 먼저 주님의 소문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부터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질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언어의 변화,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물질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가지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누는 자로서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가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남편 5이나 둔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란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의 현장에 갑니다. 왜 그곳에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능력의 자리임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달려갔던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놀란 능력을 체험했던 그 체험의 자리가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본 순간 주님을 향하여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 마르시 손을 댑니다. 왜 이 여인은 조용히 주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살포시 손을 대었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현재 그의 모습 때문에 아무에게도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초라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처럼 말씀은 하옵소서 내 한이 낫겠나이다라고 내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을 떳떳하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그분 앞에 내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자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기에 그녀는 조용히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깃을 살포시 손대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르고 싶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었던 여인,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여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 김석균 씨가 지은 고백이라는 찬송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본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떳떳하게 부를 수 없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는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고 그분의 따스한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던 한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나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 나의 눈에서 흐른 눈물과 마음의 상처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다 씻음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순수와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한번 깊이 빠져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곁에서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녀에게 이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옹이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손은 바로 믿음을 가진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이번에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의 찬양을 부를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 되어 거룩한 향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만진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다 해결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해결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 앞에서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주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지금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감지했습니다. 29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지만 주님의 물으심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 물음 앞에서 이 여인은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주님 앞에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무릎 앞에 얼굴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줍은 마음으로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자가 주님께 다가서서 옷에 손을 댄 죄인의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아픈 상처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치유받은 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란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 그 아름다운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미 그녀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요구가 다 간절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 뛰기는커녕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푼 자 앞에서의 자세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은혜 입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상황은 은혜 있기 이전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을 은혜 있기 전에도 그러했듯이 은혜 있고 난 뒤에도 여전합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도 주님 앞에 나는 도저히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듯이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 참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여인이 이토록 주님께 축복받은 자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 앞에 선 이 여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는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추하지 아니합니다. 참 순결합니다. 비록 병든 몸이지만 그 영혼만은 결코 더럽혀지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선 자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곱만큼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은혜를 입고 모든 병마가 그에게 물러나고 난 뒤에도,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마음은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내 자신이 낮아집니까?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나는 대단한 자인 것처럼, 내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당연히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는 자의 마음가짐이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시작도 마침도 한결 같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마저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다는 겸허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입은 내 자신을 나는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내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내 자신,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실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앞에 세워주시고 그분의 실존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기 이전에도 감히 주님께 다가설 수 없는 나였으며 은혜 있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은혜 입을 자격이 없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 그분 앞에 감히 머리 들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자비를 구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에도 나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도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서서 주의 옷깃을 살포시 만졌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귀에 쟁쟁 울려지고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 있기 이전에도 주님 앞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존재였기에 조용히 다가서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살포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의 신앙처럼 우리의 모습도 주님 은혜 앞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다 제거되고 그가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낮은 자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주님의 거룩한 무릎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입은 내 자신을 나는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한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는 깨우치고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이렇게 다가서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해결받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이 예물 기뻐 헌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1,000번째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바치오니
주여 저리의 거룩한 드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뿌리는 모든 삶의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곳에 있습니다. 짝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꼭 함께 드리오니 이들의 드림을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이날까지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앞으로 변함없이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이들로 인하여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거점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치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껏 드릴 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이 물질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의 종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후렴함도 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자 훈련 기억해 주시고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 예비신자 작정 오늘까지 다 마무리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 되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주는 우리 해피데이의 선포식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주보에 몇 가지 더 올렸는데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날은 우리 어린이, 그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다 연합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강구가 다 된 줄로 알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어제 우리 장규련 집사님과 정재경 집사님께서 부교사 5년 근속상을 우리 노예 아동부 연합회 주최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뜨겠어요? 우리? 아직 아무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법무부 장관상을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카톡에 축하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아마 보니까 글은 안 써도 떡떡떡떡떡 이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내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웃는 사람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참 감사를 드린 것은 저희 교회에서 구치소에 제가 참 많이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교정위원으로서 아마 세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참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다드림 몸 찬양 워십팀 참 감사해요. 시간씩 갈 때마다 항상 몸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현경희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또 누구죠? 김미경 집사님, 김미경 우리 성도님 네 분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분들에게 제가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탄사를 제가 조금 큰 상이라고 그러죠. 제가 먼저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장기는 주사님은 다음 주 수석이라서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아마 두 분이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제소자들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했고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몇 분 전화를 오셔서 벌초 때문에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벌초 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꼭 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받은 바 은혜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흩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싸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